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4장 말씀 1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야훼께서 주시는 길, 우리에게 어떤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길,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주셨죠. 통일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어요. 분열된 왕국 중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했고, 그리고 남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과정. 24장은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인 야훼긴, 여호와긴, 시드기야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집트와 전쟁, 이집트죠. 전시한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야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죠. 선한 왕 요시야가 죽고 난 뒤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 13장 32절에 이런 평가는 이어지는 모든 왕들에게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에집트의 볼모로 잡혀가서 죽게 되고,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은 이집트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세운 왕이 되죠. 그러나 이 사람의 행위 또한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열왕기하 23장 37절에 증거합니다. 야훼김은 그 당시 열강 중에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 에집트와 잘 지냈지만, 에집트가 새로 생겨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을 섬기게 됩니다. 3년쯤 섬길 때 다시 에집트와 바벨론 간에 전쟁이 일어났고, 이번에는 바벨론이 그 전쟁에서 지고 말아요. 그러자 야훼김은 지금까지 3년간 섬기던 바벨론을 배반하고 에집트와 연합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잠시 물러간 바벨론은 등을 돌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화가 나서 자신들의 휘하에 있던 여러 나라와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하여서 숭배같이 만들어버리고 원합니다. 결국 바벨론을 배반한 야훼김은 쇠사슬에 묶여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고, 유다는 많은 약탈을 당하게 되죠. 1절에서 7절까지 14장에 증거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야훼긴이 석 달 동안 왕이 있었는데, 그 왕으로 있을 당시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은 그만 모두 부서지고 맙니다. 이때 전쟁으로 훼손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쳐들어오자마자 야훼긴은 어머니와 모든 신하들을 함께 곧바로 나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결국 야훼긴과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과 궁전에 있는 모든 보물은 다 빼앗기고 맙니다. 이번에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야훼긴이 그 부처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평가했듯이, 그에 대한 평가 역시 야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14장 19절에 보면 증거가 되죠. 그가 야훼금의 모든 행위에 따라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야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 몇 대째 계속해서 한결같이 똑같은 평가, 악을 행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는 유다가 급작스럽게 멸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 결정적인 원인을 보고자 하는데, 사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유다 사람 중에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왕위를 이어가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배반하지만 않았다면 조금 더 유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유다 왕들이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죠. 물론 시드기야는 당시 대세가 바벨론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오랫동안 최고의 열강으로 있었던 에집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아마 판단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얼마든지 잘못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믿음의 사람들 또한 살아가면서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결국은 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묻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늘 구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문제만 아니라면 실수하거나 오판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범죄도 또한 저질러지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일이 여긴 사실이 큰 문제. 24장 말씀에는 에레미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에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야훼긴 시드기야에게 전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땅과 들짐승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셨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의 사신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 땅의 권세를 바벨론에게 주셨다, 바벨론 왕에게 주셨다, 이렇게 공포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알렸죠. 이어서 바벨론을 섬기지 아니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모두 벌하실 것이라고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8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없는데 왜 열방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누가 순종하는가 보시겠다라는 것이었겠죠. 근데 열방들은 모두 순종하여 바벨론의 휘하에 들어갔는데 유다는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이집트가 최강국으로 군림해 왔으므로 바벨론이 군림하는 것은 잠시일이다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는 것.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데 반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휼히 여기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왜 그럴까요? 안다고, 내가 이렇게 알고 있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지,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아라 하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27장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어떤 사람이 말하여도 듣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은 너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예레미야 2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든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신다. 이어서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라 야훼 말이니라. 예레미야 27장 11절입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이방 민족들은 오히려 순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다. 안다고 교만이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은 나라가 멸망되어가는 상황에서도 야훼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유, 이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서도 여기저기서 흔적을 따라 추론을 해보면 그 당시 유다의 만조 백관 중에 친에집트파가 압도적인 파당의 문제예요.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전체 만조 백관과 나라를 나라의 중론이었어요. 대세였다라는 이야기죠. 민주주의 원리로 본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옳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발견한 방법 중에 아직 이 방법보다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 일이 있어서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리가 최선의 것이 될 수도 있었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크신 울타리 안에 있는 한은 아직은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 되었겠죠. 따라서 교회 일에 있어서 만장일치가 되면 더할 수 없이 좋지만 사람들 사이에 이견이 맞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나가게 된다면 다수결의 원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 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원리가 반드시 적용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다면 그 뜻을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교회가 해야 할 방법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그 피해들이 심할 수도 있어요. 예, 자칫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잘못 인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도 많이 보고 또한 말씀에 대해서 묵상도 많이 하고 또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를 써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일이나 모임에서 하나님의 교회 일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근데 사람의 그 결론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셔야 되겠죠. 이제 몇몇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이 일을 위임하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러므로 본문의 야훼긴 여호와긴 시드기야는 국민들의 뜻을 알기 전에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상충되는 일이 아닌가를 알았어야 해요. 깨달았어야 되죠. 구체적으로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했을 때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모든 마음을 쏟고 깊이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중론을 하려고 하다 보니 우선 순위를 놓치고 말았다. 사람들의 중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한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야 되겠죠. 많은 경우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하게 듣지 못한다.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고 이게 문제죠. 심지어는 선지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선지자의 말이 거짓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인가 분별을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마지막 왕과 같은 이름을 가졌던 북이스라엘의 시드기야 선지자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함께하였던 남유다 여호사밧의 본으로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어보았지만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는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하므로 아합 왕은 전쟁에서 결국 죽고 맙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40절 내용이죠. 그러므로 죽이게 하려고 거짓 영들이 나서서 거짓 선지자를 동원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 현재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누리려고 사람의 의견을 쫓지 말자.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쁘게 선택하는 담대한 저 여러분들 결단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눈에 선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연약한 믿음으로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일은 결국 야훼긴 시드기야가 망하게 된 그런 길을 우리도 또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연약한 믿음이 되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세상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연약한 믿음에 대한 결과는 자신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연약한 믿음이 되면 하나님의 권세가 그곳에 주어질 수 없고 더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지 못하면 세상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 왜냐하면 어두움이 잡고 있는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지 않고도 아직 망하지 않고 계속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것. 회색은 없어요. 중간은 없죠.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둘 중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얻지 못하면 세상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세상 권세에 굴복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야훼긴 시드기야가 당했던 일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겸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든 세상 사람들의 말을 귀히 여기든 둘 중에 하나이지 둘 다 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18절이죠.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 사람들의 도움이나 성원을 두려워하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문의 야훼긴과 같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모든 방백과 내시들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면 혹 불쌍히 여길까 하여 자기 어머니까지 모시고 나가서 항복했지만 그 결과 성전과 왕궁은 황폐해졌고 왕 자신과 어머니를 포함하여 모두 포로로 사로잡혀간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외긴이 멸망한 이유를 야외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야외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악을 제하는 절대적인 문제를 행하지 아니하고 상대적인 문제만 인간적으로 잘 보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모두 무의로 돌아갔고 결과는 멸망이었다.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길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으면 야훼께서 멸망한다는 길로 갈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절대적이고 우선적인 일은 뒤로 하고 차선의 일을 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 마지막 왕들이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몬과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국민들에게 기도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승리하였고, 역대하 20장 1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모욕한 그들의 편지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아수르군을 진멸시켜 주셨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신복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런 게 18장 13절에서 19장 37절까지 증거합니다. 만약 유다의 마지막 때 그 나라의 멸망을 보고 있던 왕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기적같은 역사와 자비가 그들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살 길이 어디에 있고 승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길은 당신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처지가 지금 똑같죠. 38선 아직도 분단되어 있고, 북쪽에서는 여러 가지 우물 풍선을 보내고 지뢰를 심고 엄청난 그 대결의 문을 자꾸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문제나 군사 문제,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그 길이 바로 살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순종하여서 평강과 또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